귀하고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좀 액센트를 좀 줬는데요. 어떻게 좀 감지하셨는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정말 지극히 가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해서 신용불량자에 이르기까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극빈층의 삶을 살았고 우울증에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서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유명한 작품으로 되어서 영화까지도 나오게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작가로서 참 귀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인데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글로 댓글을 달아주는 일들을 감당했었더랬습니다. 그 한편의 위로의 글이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던 건데요. 슬픔이라는 것이 행복을 막는 그러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과 같아서 그 슬픔을 제거해야 된다. 혹시 슬픔에서 묵상하는 일은 옳지 않으니 도움을 요청해라. 혼자 외롭게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슬픔을 벗어나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마 그 사람이 당신을 안아줄 것이라고 희망을 주죠. 그리고 당신이 경험해야 할 수많은 많은 경험들이 있으니 행복해야 할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참 아픔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이 내가 당한 아픔을 먼저 선경험을 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의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누가 위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위로해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행할까요? 끊으셨어요? 네. 네.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생아로서의 아픔도 또 이런저런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2주 전부터 뉴스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특별히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작가가 노벨상을 차지하게 됐으니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했어요. 세계가 한강행 작품을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은 제가 사양하고 싶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김관영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의 작품을 보면 아픔들,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아픔들을 기록했어요. 4.3 사건,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제주도의 남자들이 막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탄생됐어요. 5.18 광주 운동으로, 이 상황으로 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폭력을 반대하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됐어요. 모든 그의 작품, 뭐 다른 작품도 있겠지만 특별히 세계가 주목하는 이 세 개의 작품으로 그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 문화가, K-문화가 많은 사람들 세계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특징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그냥 주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폭력을 반대했고 사랑과 정이 있고 침략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한강의 작품은 그렇게 비폭력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의 눈높이에 맞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또 세계가 또 하나의 주목을 해야 한다면 그 테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이런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고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감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영혼들의 그 슬픔에 우리가 위로하고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본문의 시작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는 분,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똑같은 어원의 명사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 성령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었던 큰 사도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던 삶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가정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가 믿고 있었던 확신, 믿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가정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반어법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할 수 없어. 내가 맹수와 원형극장에서 싸우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할 수 없어. 그가 겪었던 일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은장색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우상을 만들었던 신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정들었던 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일까지도 당했어요. 또 아울러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면 3번이나 태장에 맞았다.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아울러 돌로 맞아서 내가 시체가 그냥 바깥에 성 바깥으로 던져지기까지 했다. 파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게 되기도 했었다라고 고백하기까지였어요. 아니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다음에 내가 불치병으로 이 가시를 하나님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기까지였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랬을까.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 소망 가운데 나아가 전진하려고 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십자가 어려움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지 말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자 라고 그렇게 외치기 위해, 그렇게 통로가 되기 위해, 그렇게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또 참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지 돼. 우는 대적마귀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 주변을 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야.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라고 하죠.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이끄실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며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그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울 때,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수한 믿음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렵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참된 강함이니라.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이미 누리셨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체험, 인간적인 그 체험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요. 이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11절 말씀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그들에게 너희들이 위로가 되어야 해. 그 위로의 가장 큰 힘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은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든지 선생님의 기도 때문이든지 친구들의 기도 때문이든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저들이 다시 힘을 얻고 내가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너무너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했어.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도리이지 않을까요? 어떤 이가 계속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들, 눈짓들, 행동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어둡고 캄캄한 상황에서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사명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다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비가 온 후로 더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바자회가 웬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니 나 기꺼이 헌신하리라, 충성하리라, 봉사하리라, 희생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프란시스코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그러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